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위로가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아주셨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분이 12사람 뿐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12제자들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제자만 되어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할 터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거나 또 지식이 특출하다거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니 그 이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불황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세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아주 그냥 엘리트 인간만 찾으시고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위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정말 멍청하게 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고르시지 않고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무슨 말인가요? 이 제자들이 실수를 좀 했어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래야 나 같은 자도 실수할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워주시고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점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단도 좀 맞고 훈계도 받고 실수도 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택하심, 12제자의 실수, 12제자의 불신앙, 12제자의 우문우답,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12이라는 숫자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2입니까? 이 12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택해 주시다. 12제자와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붙잡혔을 때요, 다 도망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겁먹고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십니다. 제자됨을 아예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제자들의 부족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말귀 못 알아듣는 것 이거 목회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이건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교인들을 대할 때 참 힘들어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 뭐 대화라는 것도 그렇고 가르친다라는 것도 그래요. 그저 면전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빙 둘러서 말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이 말을 저렇게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 힘듭니다.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앞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저 특별한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했는데 복잡하게 알아들어요. 의미를 만들어가지고 막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12 제자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아, 떡 이럽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이쿠 도시락. 야, 준비 못했네.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데 왜 떡, 밥, 도시락 이 말이 나옵니까? 이거 둔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머리가 좋아서 너무 앞질러 간 겁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넣으면 이 발효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러면 누룩이 빵 만드는 데만 쓰입니까? 술 만들 때도 쓰고요. 또 이 감주 만들 때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꺼내자 말자 왜 이 사람들이 떡부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들이 만든 떡은 먹지 말라는 말인가? 어쨌거나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이 양식을 구할 때 도시락을 준비할 때 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가? 이런 식으로 서로 쑥덕거렸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왜 떡, 도시락, 식사 준비를 생각하고 쑥덕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떡 또는 사두개인들의 빵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떡이 아니라 그들의 누룩 그걸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떡을 생각하면서 도시락 생각하면서 지금 쑥덕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라는 것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그럼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믿음도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서 떡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쑥덕거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시락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떡 때문에 도시락 때문에 무슨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얼마 전에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에요.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 그 떡을 그들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봅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떡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연거푸 경험하고 또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떡 걱정, 도시락 걱정, 양식 걱정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데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떡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누룩 얘기만 하셨는데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더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은 얼마더냐? 그거 잊어버렸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내가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모르겠냐? 다시 말한다.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들어요. 이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자하고 같이 일하려면 속이 터진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 데리고 목회하시자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가 나무랄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깨닫는 거죠. 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주님께서 처음부터 답답한 나를 택해 주셨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주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 교훈이에요. 교훈은 누룩과 같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 누룩과 같은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누룩은요, 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만들고 물을 부은 공유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전체를 술로 만들어버립니다.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어느 틈엔가 전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비유한 교훈은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 어느 틈엔가 죄인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요, 거짓 교훈도 누룩과 같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끈질기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그렇게도 당하면서도 악착까지 또 찾아가요. 그래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막 자꾸 내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하는 건 아닌가?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도 문전박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하다 싶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거니까 들어와서 물이나 한 잔 먹고 가시오. 물이나 한 잔 먹고 가시오 하고 집에 드린 것이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왜 이 동네 인심은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 집에서 또 물이나 한 잔 더 얻어먹고 갑시다. 그럼 배를 누릅니다. 그거야 뭐 물 한 잔 못 주려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또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냉수 한 그릇쯤이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마디, 두 마디 들었는데 어느 틈엔간 넘어가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훈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게 뭡니까?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님께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봤으면 됐지 또 무슨 다른 표적입니까? 5병이 이어 7병이 이어 기적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표적을 더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벌이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시다, 저분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막 야단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같은 편인데? 왜 지들끼리 싸워? 그러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때는 하고 막 감탄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적만 요구했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청을 거절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 스스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절기 행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찾아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살피면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로 들어갑니다. 사흘이나 그래, 사흘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성경을 논하고 계셨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는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꾼 되고 하나님의 원수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5층짜리인데 제가 2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뭐 운동 삼아 올라가면 올라갈 만하죠. 일부러도 올라가는데 뭐. 근데 바쁠 때 그것도 몹시 피곤할 때 이건 여간 고역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한 5층, 6층, 10층까지는 그래도 그럴만해요.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갈수록 여간 숨찬 게 아닙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면 층층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고요. 다들 건강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막 힘들게 올라가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니까 막 알통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뭐 회사를 원망하겠습니까? 뭐 이놈 저놈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런 욕하며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찬송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요. 문 앞에 딱 서면 그래도 성취감 같은 게 생깁니다. 나 왔다. 호흡을 길게 한번 내쉬고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고 하는데 웬걸 열쇠를 차 안에 놔두고도 오늘은. 그때 기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열쇠를 갖다 보턴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애썼는데 막상 신앙의 열쇠와 같은 복음의 핵심은 빠져있고 나 혼자서만 시간과 열정과 땀만 쏟아 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차라리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문제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어떡하겠어요? 이와 같은 전형적인 경우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같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표적만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다 던져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는 놓쳐버리고 이 땅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떡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너희들 잊었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잊었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너희들은 나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관심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관심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과 있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되게 할 것인가 보다 얼마나 참을 것인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섬길 것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낮아져 머리를 숙여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표적, 내 명예의 표적, 내 주장과 내 체면의 표적, 직분의 표적, 이런 것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표적들입니다. 이런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훈을 구하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제대로 붙들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본받을 자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그분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 그분은 놓쳐버리고 표적만 구하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에게, 12 지파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단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말고 즉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의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면 요나의 표적, 곧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 곧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날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